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대비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우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한 주를 보내면서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범하여 주님 앞에 참회하고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본인도 원하지 않게 우상 앞에 절하고 굴복에 섰던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헐뜯고 험담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한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해도 사랑하고 부요해도 사랑해야 하는데 나의 처지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들을 범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이 입술과 행위에 부패한 것들이 많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정욕에 치우치고 쾌락과 탐욕에 치우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헌신자로 서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금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하여 유창수 장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오병이어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여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이 세상 욕심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병이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병이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오병이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여 주님 앞에 순종과 겸손과 헌신한 마음을 주시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천개의 목장과 1만 명의 교회로 성장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루세끼 넉넉하고 풍족한 재행도 채워주시어 헌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역지력체를 더하시어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중진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돕는 자들로 각자 맡겨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보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지에 밀려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게으름 악에서도 우리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성가대 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아멘. 할렐루야. 어떤 집에서 아침에 조식을 차리는데 부인이 며칠 전부터 먹었던 것을 냉장고에서 다 끄집어내 놨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식사 안 하고 쳐다만 보고 계세요? 빨리 식사 기도하고 드셔야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이건 며칠 전부터 계속 했던 거야. 식사 기도 이거 했던 음식이잖아 다. 그러니 안 하고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을 한 컵 갖다 놓고 처음에 물 드시면서 감사기도 하시는가요? 안 하시죠? 주스는 하시죠. 주스는 감사기도 하는데 반절 정도 먹고 식탁에 놔뒀다가 1시간 후에 또 먹을 때 또 감사기도 하시나요? 그래, 여러분 앞으로 같은 반찬이 매일 나오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어요. 그래, 부인이 왜 기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 같은 반찬인데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했는데 뭘 기도할 게 또 있어? 새 걸 줘야 기도를 하지. 그래야 다음부터 새 거가 나올 거예요. 명절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시골 가셔서 오늘 못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가대도 인원이 줄은 거 보니까 많이들 시골에 계실 것 같아요. 시골에 가셔서 꼭 부모님 모시고 교회 꼭 가시고, 또 형님이나 형수님 모시고 꼭 교회 전도하러 가셔야 됩니다. 명절 보내러 가시지 말고 전도하러, 그리고 시골 교회 가셔서 감사함도 좀 하시고, 또 목사님 만나서 선물도 좀 하나 드리시고,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한다고. 목사님 바쁘시지만 좀 가끔 시간 내셔서 우리 부모님 좀 잘 신앙 관리해 주셔서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부탁한다면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이 날 것입니다. 지난번 해남 집회 갔을 때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해남 남부 협의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시골에서 자기들이 다 길러가지고 아이들을 길러갖고 이제 청년이 되면 다 서울로 부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교회들은 자기들이 다 길러놓은 거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젊은 아이들이 없다 이게요. 중고등학생도 없고 초등학생도 없고 교회 학교가 거의 그냥 없는 상태라 이게 몇 명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갈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서 살 청년들이 없으니 당연히 서울 교회가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교회 일꾼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골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정말 도시로 올라와서 교회를 채워줄 인원이 줄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명절날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새해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이 들었고 또 성경을 읽었으니까 잘 아십니다. 어떤 주인이 뭘 곳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금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어요.
금 한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돈을 계산하면 억대가 넘는 돈입니다. 금의 무게를 얘기한 거예요. 금의 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자고 그랬어요. 결산하자.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이익을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꺼내갖고 다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드는 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4달란트 만들었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주인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면서 너는 수고했으므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많은 것을 맡아서 일을 해라 해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더 높아진 거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은 1달란트도 빼앗아라. 1달란트도 빼앗아서 없게 하고 저 녀석은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이렇게 주인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믿는 성도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진리도 깨닫고 행함이 없다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나,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뜻을 깨닫고 행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칭찬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가 이 2달란트 맡은 일에 네가 충성했음에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래서 더 높은 직책에서 더 많은 일을 해라. 너는 100달란트를 맡겨도 너는 일을 잘하겠구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면서 너는 이제 부유하게 살면서 주인의 즐거움, 주인은 부유하니까 늘 즐겁게 살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다. 너도 잘 사는 사람, 부자의 무리에 들어와서 잘 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은 그 사람의 충성됨을 뭘로 아느냐? 일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하는 것. 그 사람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충성하는구나, 충성하지 않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누가 충성된 종일까? 누가 아닐까?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는 주인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충성됨을 알 수 있어요. 충성된 종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가리지 않고 주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에게 이익을 남깁니다. 자신을 생각지 않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주인을 위해 일을 해요. 그러나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주인의 눈에 보입니다. 저 녀석은 저 기술을 배워가지고 빠져나갈 녀석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주인의 눈에. 그런데 정말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 보입니다. 쟤는 앞으로 좋은 직책을 주어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요. 본인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인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이익을 생각지 않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이 충성합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끝에 가서 변하는 사람, 그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탁 배신해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자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충성되면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번이나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나 인격이 좋아 보여도 일을 맡겨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인에게 이익을 남겼느냐 아니면 주인을 분노케 하였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착하다고 해서 충성된 사람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착해도 일할 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착해도 주인을 배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는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 공무원으로 일을 하든,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일을 하든, 주인의 눈에 충성된 사람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걸 본인이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분별하는데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야 인정받고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이익을 반드시 남겨놓죠. 손해를 끼치는 종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주인을 망하게 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사람을 두었다고 합시다. 무슨 가게를 하는데 점원을 두었어요. 그 물건을 5만 원 주고 사오고 2만 원 주고 사오고 1만 원 주고 사왔는데 만 원에 띄어온 것을 8천 원에 팔고, 2만 원에 사온 것은 15,000원에 팔고, 5만 원 띄어온 것은 4만 원에 팔면은 그런 종 쓰시겠습니까? 당장 쫓아낼 겁니다. 왜? 손해를 끼치니까. 그런데 5만 원에 띄어온 것을 5만 원에 팔고, 2만 원에 띄어온 것을 2만 원에 팔고, 만 원 띄어온 것을 만 원에 파는 이런 종 쓰시겠습니까? 안 씁니다. 이 종도 무익한 종이에요. 손해를 끼치냐, 아무리 나와서 뭐 청소를 하고 뭐 다른 일 열심히 잘해도 손해를 끼치는 종이라고요. 착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5만 원에 띄어온 것을 7만 원 받고, 2만 원에 띄어온 것은 3만 원 받고, 만 원에 띄어온 것은 15,000원 받아서 주인한테 이익을 남겨주고 있다. 주인은 그 종을 씁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단체, 어느 직장, 어느 곳을 가도 세상의 원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이 달란트의 원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손해를 끼치는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종은 필요가 없어요. 주인한테 이익을 끼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주인이 나를 쓰는 목적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주인한테 이익을 안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되느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 6시 되면 난 가면 돼. 이렇게 사람이 시간만 때우고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1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주인한테 이익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높은 직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무리했다고 잘한 것 아닙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마무리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마무리하고 옷 벗어야 됩니다. 그 직책을 잊어버립니다.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책임이 지어져서 일을 맡겨놓고
손해를 끼쳐버리면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사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오히려 변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일만 하면 된다, 어떻게든지 그냥 마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익을 남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일을 하면 직장 어느 곳에 들어갔었든지 그 주인에게 일을 남겨놓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에 띄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왜? 쟤를 주인이 이렇게 써주신 것은, 사장님이 써주신 것은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사장님이 이익이 되죠.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해보세요. 사장님 눈에 팍 들어오죠. 아, 우리 회사는 저런 녀석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딱 칼같이 9시 출근해갖고 6시 칼같이 딱 5시나 6시 퇴근해. 아무런 회사에 유익이 없어.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 회사든 공무원이든 교회든 이익을 남겨놔야 됩니다. 교회는 처벌이 없지요.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는 처벌이 있어요. 손해를 끼치면 처벌을 받지만 교회는 처벌이 없다고 이익을 남기지 않고 손해를 보게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도 이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할 때 순종, 충성, 열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썼는데 베드로는 과연 이익을 남겼는가? 베드로는 손해를 끼친 것이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손해를 끼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5절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게 가룟 유다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재정을 맡았어요. 회계를 맡았는데 회계를 돈 계산을 맡으면서 이미 그 전대에서 예수님 모르게 도둑질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걸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도 물려주질 않아요. 내쫓아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유다 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구나, 사단아 떠나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단이 떠나고 가룟 유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손해를 끼치니까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대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손해를 끼친 거예요. 손해를 끼쳤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했는데 목매달아 자살해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법칙이 우리 인생의 전체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시고,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종이 일한 것을 결산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주인은 사장이나 회장이나 결산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사람 하나 쓰면 반드시 결산합니다. 결산하지 않는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결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요. 왜? 결산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예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결산을 받는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줘야 주인의 눈에 들고 주인의 눈에 들어야 승진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세상은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도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 잘리도록 돼 있어요. 이 사고방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주인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했다고 그랬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도 결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결산합니다. 그리고 재능,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썼느냐, 세상을 위해 썼느냐, 너의 영광을 위해 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썼느냐 결산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도 너 자신만을 위해 썼느냐, 아니면 타락하는 데 썼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느냐 결산합니다. 가정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주셨는데 네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잘 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됐느냐 아니었느냐 그것도 결산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기업, 그것도 네가 그 회사를 차려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렸느냐,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렸느냐 반드시 결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 그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결산 안 보고 지나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불렀는데 이 사역을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합니다. 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렸느냐 아니면 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했느냐, 반드시 하나님 결산한다는 거.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마지막에 결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결산이 있다는 걸 알고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알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남겼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남겼느냐 아니면 그대로 둔 것이냐, 손해를 끼치는 것이냐, 이 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에 회사에 다니면서 이익을 남겼나? 회사에 이익을 주었나? 에이, 이익을 주려면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지 뭐. 눈 밖에 안 나고 너무 눈에 튀지도 않고 적당히 그대로 둔 거,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놔야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금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은 손해는 끼치지 않았어요. 왜? 금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대로 꺼내줬으니까 금은 땅속에 100년을 묻어놔도 1g도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 안 끼쳤은 거예요, 주인한테. 난 손해는 안 끼쳤지 뭐. 주인이 거 그대로 놔뒀다 그대로 드리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주인이 뭐라 하시겠어? 손해는 안 끼쳤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셋으로 나눠요. 이익을 남겼느냐, 그대로 두었느냐, 손해를 끼쳤느냐.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 갔는데 이 집에 내가 이익을 주었느냐, 아니면 시집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 상태로냐, 아니면 내가 이 가정에 손해를 끼쳤느냐. 그 내가 이 집 시집 와서 손해는 안 끼쳤어. 그냥 그대로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해준 거야. 사람들은 여기에 안도감을 가져요. 안도감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어떤 걸까? 그대로 두셔서 중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거기에는 교회 생활에 찬 것이 있고 미지근한 것이 있고 더운 것이 있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토해버리겠다. 그게 뭐예요? 중간을 선택한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나 사복음서나 구약 모세오경이나 동일해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아주 깊은 걸 깨닫고 가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앞으로 나는 절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
찬 사람이 돼도 안 되고 미지근한 사람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뜨거운 사람. 무슨 일이든지 이익을 남겨놓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가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된다고. 그런 며느리가 돼야 돼. 내가 들어가서 이 집안이 잘 돼야 돼.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으면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나 때문에 이 집안이 잘 돼야 돼요. 현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큰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세상에서 더 큰 것을 맡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해도 안 되고 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어놔도 안 되고 그걸 손해를 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단체에 들어갔어요.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에 반드시 이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희가 된다면 어느 곳을 가든지 너는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인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 안 하시고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차이가 커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은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요. 말 하나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이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사람이나 금 2달란트 이익을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타이틀을 큰 걸 주면 일을 하려고 그래요. 회장 뭐 이렇게 큰 타이틀을 주면 그럼 내가 그래도 회장 정도는 해야지. 저 밑에 총무 나 그런 거 안 해. 회계 내가 회계할 건 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높은 타이틀을 줘야 뭔가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 우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시. 주인은 생각이 달라요. 주인은요, 회사 사장은요, 사원에게도 사원이 할 만큼 일을 줍니다. 사원한테 부장이 할 일을 절대 주지 않아요. 과장한테는 과장이 할 만큼의 일을 주고요, 부장은 부장한테 할 만큼 일을 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을 사장은 줘요. 주인은 주는데 사원이 사원으로서의 이익을 2배를 남겨놓으면 그 사람을 과장으로 승진시켜줘요. 과장으로서 할 일로 2배를 딱 남겨놓으면 사장은 그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부장으로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장은 2배로 이익을 남겨놨으니까 부장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과장은 하나도 이익을 못 남기고 그대로 놔뒀어. 그러면 승진시킬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더 똑똑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을 써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는 결과적으로 다른 일 잘하는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네 자리도 빼앗기고 있는 것도 빼앗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모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깨닫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구분 않고 시키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겨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조그만 아이고 나한테 회사 들어오자마자 뭐 일 청소나 시키고 내가 뭐 청소하러 대학 나왔어요? 에이씨 안 해. 이러면 이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말아요. 그건 말 그대로 소설이야. 소설은 현실이 아니야.
현실. TV 보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갑자기 뭐 회사 들어가가지고 뭐 해갖고 막 크게 되고 막 그냥 사람 잘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재벌 뭐 사위가 되고 뭐 며느리가 되고 그런 건 꿈 깨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행운이 없어요. 차라리 로또 복권을 사. 그게 더 빠를지도 몰라. 그 드라마 보고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인생 망쳐요. 드라마 속의 일은 절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내 실력을 쌓아서 인정을 받고 성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무슨 일이든 어느 곳에 가든 싫은 일 좋은 일 가리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일 할 때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똑같이 상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은 일 했다고 우리는 막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일 하는 힘이 나요. 하나님은 2달란트 맡은 사람들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셨구나. 그럼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칭찬하시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큰 일보다도 작은 일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전도대 나와서 같이 전단지 나눠주고 이런 건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큰 일을 시켜볼게요. 다음 주에 올려고 올라와서 설교 한번 했어요. 못하잖아요. 설교하실 것 같아요? 요 부목사님들도 여기 설교시키면 나한테 와가지고 달달달 떨려가지고 목사님 저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달달달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잠이 안 와요. 막 이러는데 내가 가끔 지금은 안 시키지만 개척교회 할 때는 어디 갈 때 안수 집사님들 새벽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새벽기도 그러면은 일주일 전부터 썼다가 지었다가 설교 원고 하나를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달달달 떨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하려면 다리가 술술 떨리는 거예요. 큰 일 시키면 못 하잖아요. 적은 일 할 수 있는데 큰 일을 하나 적은 일 하나 주님은 똑같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적은 일을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잖아요.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이라고 앞으로는 안 하지 말고 회사나 교회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은 이 일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장에게나 성도들에게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큰 교회는 일꾼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큰 교회일수록 조직이 더 방대하고 더 큽니다. 적은 교회는 몇 명 갖고 운영할 수 있지만 큰 교회는 몇백 명 갖고 운영해도 사람이 모자라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구장이나 여러분 친한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다 보고 올라와서 일할 수 있으니까 교회 일 좀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어떤 일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쉬운 일, 힘든 일 구분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하기 싫은 일 구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세상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안 하면 우리 식구 굶어 죽겠는 게 어떻게 해?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식구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주어지면 싫다 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임무로 딱 주어지면 충성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싫다고 하잖아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열심히 하는 이 성품으로 바꿔놔야 돼. 무슨 일 시키면 왜 나만 시켜? 목사님은 왜 나만 시켜? 내가 뭐 만만한가? 이러면 안 돼. 회사 가서도 사장이 뭘 시키면 사장님은 다른 과장들 많은데 왜 나만 시켜? 그래도 많은 과장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그래도 쓸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테스트 해보려고 시키는 거예요. 저가 진짜 일꾼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려고. 사장의 마음은 생각이 달라요. 나를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바꿔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어느 단체를 가든지 교회를 나오든 세상에 나가든 어디 가든지 자신의 성품을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안 바꿔놓으면 여러분은 그 단체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인정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꾀에 속아서 망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충성스러운 성품이 돼야 돼요. 강명시 모 국회의원이 무슨 당에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이름까지 오르락내락 했는데 거기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죠? 내가 볼 때는 그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거기서 좀 꾹 참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지나고 박근혜 대통령 지나고 그러면 자기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보면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다른 당으로 가가지고 막 하려고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잖아요. 두 사람이나.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잘못하고 있다 이게. 그곳을 그냥 더 충성히 갖고 더 그 당을 위해서 막 발전을 시켜놓고 막 그냥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걸 안건을 많이 내서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이 알아들 정도로 막 해놓으면 아니 뽑지 말래도 뽑아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성품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단체를 들어가든 나는 충성스러운 성품이 되겠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부인이 들어왔는데 맨날 불만 불평. 이 집안은 왜 이러냐고 뭐 시댁 식구들은 다 이 모양이냐고 불만 불평. 결국은 그 사람하고는 행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자기 집안에는 아무리 좋았고 이 집은 안 좋아도 그 집에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에 이익을 남기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보여줘야 아이고 우리 집 며느리 최고 들어왔다. 이런 명절 때도 그냥 막 고생스럽지만 밥에서 다 오면 퍼주고 막 해주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최고다 그러지. 나 일하기 싫어. 너네들 와서 먹고 싶은 대로 해먹든지 말든지. 해먹기 싫으면 오지도 마. 이렇게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 집안은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성품이 우리는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에 또 교회생활에 하나님 앞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주인의 기준. 주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 건축 우리 교회 이거 지었는데 저쪽 강명성에 질 때로 여기도 질 때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고 갔다가 오전에 와서 해놓고 저녁 때 하다 보면은 엉뚱한 일을 해놨어요. 설계도가 없는데 목사님 창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창문을 내야 될 거예요. 이쪽에다 내야 될 거예요. 이쪽에다 내세요. 딱 하고 갔다가 왔어요. 왔더니 반대편에다 내놨어. 왜 여기다 내놨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당장 이거 뜯어가지고 이쪽에다 다시 내라고. 내가 아침에 분명히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랬더니 탁 집어던지고 가버려. 네. 탁 집어던지고 가버려. 그런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 사람은 평생 저거밖에 해서 먹고 살 것이. 저것도 제대로 못하겠다. 충성스러운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해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기준이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에요. 가게 들어가도 사장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기준이. 교회 나오면
목사가 기준이에요.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반드시 종은 주인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만약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하는데 3배를 벌어야 본전이래요. 본전, 이익이 아니고 3배를 벌어줘야, 내가 200만 원 월급을 타면은 600만 원을 벌어줘야 본전이래요. 경제학자가 말하는데 왜 본전이냐? 600만 원을 벌게 하기 위해서 회사 사장은 수억이나 수십억을 투자했다 이게 거기다. 그 다음에 모자른 돈은 또 은행에서 빌렸다 그래요. 만약 건물을 임대했거나 공장을 임대했으면 그 또 임대 비용이 발생하고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재료. 만약 식당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식당을 한다고 해도 600만 원을 올리려면 재료비가 3분의 1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200만 원어치 재료비가 들어간다 이게요. 그 다음에 또 임대료에다 뭐다 하면은 또 200만 원 나간다 그래요. 그럼 내가 200만 원 월급 타면 600만 원을 벌어주면은 그 회사는, 식당은 본전이라는 본전. 그러면 주방에서 둘 일하고 또 바깥 홀에서 둘 일하고 주인 일하고 5명 일하면은 최소한도 매출이 200만 원씩만 가져가도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00만 원 월급을 그런 인건비로 빼면 3배는 벌어야 본전이라는 건 본전. 그런데 일을 안 해가지고 매출이 2,900 나왔다. 그럼 100만 원 마이너스예요. 2,500 나왔다. 그럼 5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음식을 어떻게 잘 만들고 내가 서빙을 어떻게 서비스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서 이익을 남겨놔야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매출을 올려줘야 돈이 많이 들어와야 월급도 100만 원씩 더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안 들어오면 본전받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일을 해야 주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뭘 하나를 해도 전략하고 뭘 하나 해도 참 알뜰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좋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고 막 이런 뭐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월급 받으니까 9시에 출근해서 5시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사람은 맡은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절대 안 돼요. 종은 5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사람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불충한 성품이 일하기 좋아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현재 일자리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며 하늘의 법칙이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이요, 세상의 법칙이요. 이 법칙을 배워서 여러분이 나가서 금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 눈에 들어서 승진도 막 하시고, 야,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이 정말 필요했는데 정말 나타났다. 링컨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링컨 전기를 읽어봐요. 9시에 출근하는데 6시에 출근해가지고 매일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1년을 지켜본 거예요. 1년을 지켜봤어요. 왜? 저놈이 한 달 하다 마나, 2달 하나 보다, 3달 하나 마나 이걸 봤어요. 그랬는데 꾸준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한 번은 일부러. 너는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사무실까지 다 닦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월급을 주는데 제 밥값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면 여러 사람이 깨끗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일하기가 좋습니까?
내가 혼자 조금 더 고생하면 여러 사람이 좋은 거리요. 사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는 됐다. 보너스를 봉투를 두툼하게 주면서 내가 이건 너에게만 주는 특별한 보너스다. 너는 앞으로 뭔가 반드시 할 녀석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링컨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돼야 그 사람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결심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고 달란트의 비유를 가르쳐 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적은 일에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충성을 다하는,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쉬기 중아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물질이 풍족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을 위해 쓰고 또 이웃을 돕는 데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괴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